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로 15절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방법,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를 정말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자 우리는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막힘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오히려 더 많을 때가 많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다윗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기도가, 찬양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세요. 다윗이 자기는 그런 어떤 보기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들어 쥐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의 아들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이후에 그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또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거나 불평해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하는 행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이 마음에 확신이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올인합니다. 모든 준비하는데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부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전 작업을 누구랑 하냐면 다윗과 해요. 그래서 성전의 모양, 그런 식양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그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갖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윗은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백성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라고. 여러분,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예물들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즐거이 드리더라, 기뻐하더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억지 춘향 마냥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끌려가듯이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선조들, 우리 앞서갔던 선조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다윗은요, 얼마나 기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일찌감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구걸하듯이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정말 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걸 정말 소원하는 마음,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을 갖고 살아왔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룩지고 망가지는 것을 다윗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쁘다, 즐겁다, 이 한 마음으로 그 오랜 시간 목숨을 구걸하듯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기쁨으로 나오고 있어요. 즐거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걸 보니까 성전이 비록 다윗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쌓아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윗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냉랭하더라, 다윗의 마음도 지도자들의 마음도 차갑더라,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다윗은 이제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부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족함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으로 확신과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사울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 모습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감사하고, 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려서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사스려 주십시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삶,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실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내어버렸어요. 영적인 질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보기 좋은 나라. 아, 힘 있구나. 사람 많구나. 아, 군사력 빵빵하구나. 물질 많구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는 일에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어요. 만약에 가식적인 마음으로 나왔다면 성경은 절대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온 게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도 그것을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의 전리품 다 올려드립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 채워주었죠.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머리에 그려질 때, 그 모습이 그려질 때 지금 다윗은 그때 성전이 지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의 얘기지만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그 본성 자체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가 가져야 기뻐요. 내가 이루어야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빠지면 안 돼. 감사 못해요. 나를 사용해 주셔야 돼.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마음의 소원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음껏 기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죄된 본성을 넘어서고 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됐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근데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자기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무리 선하고 또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내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그 수많은 자손들이 안겨졌냐 이거예요. 안겨지지 않았어요. 누구만 안겨졌습니까? 이삭 한 사람만이 안겨졌어요. 근데 다윗의 그 아브라함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요.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주기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칭찬하심이 있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갖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일들을 이루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보다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들을 이뤄 나가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이 일을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요, 일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냐? 아니면 내가 자꾸만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좀 하나님께 해주시면 해야 되고, 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시면 그냥 방구석에 꺼지라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너무 죄송하고요, 하나님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쁨과 감격, 은혜, 하나님의 남김없은 그 은혜를 지금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감사, 만족함. 지금 다윗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 마음이면 되겠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남김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 감격,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다윗이 지금 미리 바라보는, 맛보는 기쁨과 감격,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은요, 사울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거는 사람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정말 기뻐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보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많은 것 주셨어도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가 청년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요,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우리는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못 내놓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다. 한두 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올려드렸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는 이만큼 드렸더라, 저 사람은 이만큼 드렸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잖아요. 두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잖아요. 큰 사랑으로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뻐하고요,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정성 다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됐습니다. 이것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미 세워진 것을 다윗은 보고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또 나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도 얼마든지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게 세워져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 또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게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가정이든 주의 몸된 교회든 직장이든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건너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보아서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떠했습니까? 정말 아름다웠죠. 대단했어요. 그 규모에 있어서나 치장에 있어서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수한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을 때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터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회파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주시는 마음,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담아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정말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붙잡읍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 사실 이 고백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거류민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방의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그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놓치지 맙시다. 사실은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권면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단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만 이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든 배우자와의 관계든 주의 몸된 교회든 삶의 터전이든 이 영적 원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잡히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흘러넘쳐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모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님은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아요. 마음을 뜨겁게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영적 원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지 마세요. 영적 우선순위가 바꿔놓여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든든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음식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터전은 어떠한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완전하신 지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